자녀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님, 몸된 제단에 유치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재단의 제120주년 건축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일평생 아버지 노전지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좀 내용이 길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였더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른도 이길 수 있다. 또한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다. 아버지만 믿으면 이긴다. 이런 내용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어른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죄들, 욕심, 권력, 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성인 군자도 저런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죄라는 것은 참 보편적이고 나도 예외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죠. 반면교사라는 것은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때 그 일로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의 지난주와 더불어서 다윗이 범한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범위가 어떤 범위가 있는지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죄가 가지는 그 범위를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부 다윗과 함께 군사들과 다윗이 함께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위기에 몰려서 라빠라는 곳으로 피해서 몰려갔을 때 그때 암몬 전투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나옷이 싸우지 않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죠. 다윗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될 만큼 군사력이 굉장히 확장되었고 군사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함께 나가서 앞서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부하 요압이라든지 우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는 자기는 뒤에 물러서서 있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다윗은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위치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삶이 고달프고 그리고 거처할 집도 없고 짐승들이 사는 동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다가 살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용병 활동을 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할 때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배울 만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는 경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게 그렇게 살 때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이 가난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가난하고 또 모자라고 힘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영적으로는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신앙도 단단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배나 둥둥 두드리면서 머물러 쉬고 있는 그런 자리에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의 신앙은 유혹을 당하게 되었고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다윗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등 따시고 배부른 데만 두면 그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단지 이러한 목적에만 두고 살면은 결코 여러분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내가 건강이 좀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좀 그렇고 사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게 좀 그런 환경에서 믿음은 더 크고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실제로 좀 부유하고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더 예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야 돼요. 아니면은 돈이 많을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왕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또 국가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죄에 대한 유혹, 죄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의 영역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세 가지예요.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죄는, 사탄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죄를 더 강화시키고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바로 꾀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와 앉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꾀, 악한 사람은 이 꾀를 따르는 거예요. 꾀. 사탄의 술책이죠. 꾀라는 것은 작은 일에 관한 유혹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유혹.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되어지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유혹의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술책은 먼저 대단한 것이나 거대한 것이거나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꾀에 넘어갔습니까? 눈 위의 눈, 안목의 정욕. 그가 있는 곳은 해발 800m 되는 800고지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800m 정도 아주 높은 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해서 집들을, 이 오르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집들을 아래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집에서 아래로 보면 상대방의 마당이 훤히 다 보입니다. 위에서 조금 높은 데서 아래로 보면 상대방의 이 다른 집의 마당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우니까 대체적으로 마당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우물 같은 데다가 좀 잘 사는 집은 우물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사람들이 목욕할 즈음에 남의 집에 마당을 못 보도록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죄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눈을 떼질 않고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눈을 계속 한 곳에다가 두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 그는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처음에 죄를 시작하는 동기가 바로 작고 사소한 것이에요. 눈의 정욕, 손, 그리고 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들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기만 하다가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관심 있게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를 데려오고, 이런 과정들을, 그 죄의 유혹의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꾀에 넘어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반대로 죄인의 길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한번 발을 디디게 되면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게 길이에요. 사람이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닦아져서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과정은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맞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잠자리에 자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려고 숨기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한 것이죠. 지금 우리아는 한참 전쟁터에서 군인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어야 될 우리아가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우리아를 보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생이 많다. 너희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샬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안하다. 우리아와 같은 당신과 같은 훌륭한 전사 장군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니까 우리 이 나라가 평안하다. 그리고는 요즘 군에 지금 그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장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묻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에 참으로 관심이 많고 또 이 부대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 거짓으로 꾸며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윗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참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아내와 좋은 밤을 지내라 하고는 집으로 돌려 보냈고, 그리고는 왕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술과 이런 것을 해서 준비해서 바로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왕의 진미를 집으로 보내죠. 택배로 싹 붙여갖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너무 친절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준비해서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중성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그의 속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꾀를 부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평안을 묻고, 그리고 그의 군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치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그러한 호의를 받고는 감격했는지, 아니면은 그가 군인으로서 충성심을 발휘하려고 했는지, 그는 내가 어떻게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모시고 있는 이 언약궤, 이 전쟁터 중앙에 있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왕과 왕의 영혼을 빗대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는 오히려 그의 충성됨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집에 들어가 자지 않고 성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같이 자겠습니다 하고는 그 같이 거기서 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다윗의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야 되지 않아요? 참으로 자기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를 그 아내에게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는 오히려 충성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충성심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동네 사람들이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그 돌들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러자 그들이, 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얼굴이 벌개져 갖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순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비춰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비춰질 수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신앙은 남이 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또 나오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여러분 헷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헷 사람이라는 것은 용병이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산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충성심을 발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이기고 지고가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나라에 충성할 만큼, 왕에게 충성할 만큼 그런 충성심이 있을까요? 참으로 그 부분은 궁금해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충성심을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리고 우리 부대 왕과 왕의 영혼을 두고, 왕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 하고 충성을 다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고, 내가 이 부대 군인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내가 충성을 다 하겠다 하고 결의를 다짐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해서 선지자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당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우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뭔가 자기가 깨달아야죠. 얼굴이 펄개져야 되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게 하는구나. 진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막고 양심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리고는 죄를 더 은폐하고 감추려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1차 작전에 성공했다면 우리아도 여러분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우리아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군대 부대로 들어갔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아를 더 등용해서 더 좋은 자리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리아는 그 다음부터 인생이 탄탄대로를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의 길에 서 있었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한번 그 길에 서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혹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는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냥 방석을 깔고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고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악한 그 모습 그대로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첫 번째 작전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 했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작전으로 도저히 우리아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아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살리고 우리아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우리아를 죄를 숨기고,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 죄, 자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 그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죠. 둘 다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작전을 쓰게 된 겁니다.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아침에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아에게 이 편지 중요한 것이니까 요압에게 전해라 하고는 편지를 임봉해서, 그리고는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딱 전해주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요압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아가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짱인가요? 이게 무슨 배짱인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임봉을 했다 그래도 전쟁터에 가는 군인이 충성심이 없으면은 편지 한번 뜯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아가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를 중간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에 대한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아에 관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다가 내세워라. 그리고는
거기에 다른 매복되어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아를 죽도록 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살짝 빠져나와라.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압에게다가 편지를 써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우직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왕이 준 편지라고 해서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지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다윗의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왕의 편지라고 인봉한 그것을 그대로 요압에게 전해주고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정도 사람이면 편지를 뜯어보지 않겠다라고 그도 확신이 있었겠죠. 바깥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충성심이면 왕의 편지를 감히 자기가 뜯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충성심은 뜯어보지 않는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을 빗대어서 충성심을 이용해서 악한 행위, 죄를 숨기려고 그리고 죄를 은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겁니다. 참 사람이 악해지면요,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 죄의 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앉게 된다는 것은 죄 악한 자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아는 다윗은 이 정도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와 같은 충성된 사람을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을 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다윗 성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상대방의 선한 행위를 이용해서 악으로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죄의 밑바닥, 죄의 끝까지 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간음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의 길에 앉은 것이 가장 치명적인 다윗의 악이었어요. 그의 선한 충성심 그리고 선한 일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요압이 상당히 얍삽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나중에 말로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 요압이라는 요압은 사람의 눈치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죽였다고 해갖고 그 복수를 단칼로 그냥 우물 곁에서 배를 찔러서 죽였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요압은 다윗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압 스스로도 이거 다윗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다윗이 자기에게 손을 딱 내밀는데 보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다윗의.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동참한 거예요. 진짜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고 하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당신이 한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압은 오히려 다윗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다윗의 살인 행위에
자기가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역시 충성스러운 부하요. 요압이 전쟁에 작전을 세웁니다. 어느 지역에 딱 요압이 생각할 때 어느 지역에 매복해 있는 아람 군대가 어디 있는 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저기 성 앞으로 전진해서 네가 가면은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할 것이다.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아는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부하를 데리고 성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성벽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하면서 밑에 있는 그 먼저 선발대로 갔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다윗의 부하도 몇 명이 죽어요. 그리고는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령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령이 길을 꺾고는 말을 타고 달려가서 얘기하는데 요압이 그 전령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다윗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묻거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지게 되었다. 다윗의 군사 몇 명이 죽었다라고 말해라. 그때 마지막에 꼭 이 말을 전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령이 온 것을 보고 급하게 내려가서 전쟁이 어디 됐나 물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사람이 죽었고 다윗의 부하도 당신의 부하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화를 내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랬구나. 사람의 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칼에 가는 길을 우리가 누가 감히 알겠느냐. 이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이길 수도 있고 전쟁이 질 수도 있는 거야. 알았어, 괜찮아 하고는 우리 요압에게 다음 전쟁에서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전령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죄를 숨기고 은폐할 수 있고 완벽하게 숨길 수 있고 은폐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의 부하가 죽었는데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의 적의 왕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울고,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죽었으면 진짜 옷을 다 찢고 막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될 다윗이 얼굴이 막 환해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은폐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완전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바로 그 장례를 마침에 슬퍼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에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안. 그리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오니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는 사람의 행동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딱 한 줄의 내용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소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마을 주민들, 그릴라 주민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처지도 별로 안 좋은데 그릴라 주민들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고 하나님 보는 데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는 데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인생 후반전에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숨긴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여러분 선한 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악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고 이렇게 모르게 비밀스럽게 요압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의 길이고 악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내 것을 숨기려 하고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꾀를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석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개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평일날 할 수 없어서 주일날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120주년을 맞는 교회 건축에 관한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꾸미고 죄를 향해서 죄를 꾸미고 또 범죄를 꾸미고 하나님 악한 길에 들어서는 그 습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보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걷고 악한 자의 그런 선택의 길에 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아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기름 부른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쓰고 교만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길을 헛되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로 통해서 우리도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아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주일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위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작고 미비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와 또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풍성히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고 사탄의 깨와 오만한 자리의 길로 인해서 하나님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빼앗기고 몸이 빼앗기고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 습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하나지 못된 욕심과 습관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과 영적인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일상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날짜와 그리고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또 말씀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는 언제나 먼 미래를 바라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도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작게 보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작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또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앞으로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또한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듯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고, 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성령님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로 모여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또 오해도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과 꿈,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교회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관한 그런 설명회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그 과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꿈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